패색이 짙은 싸움 같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꼭 질 것 같은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 것 같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뭐 결안으로 바위치기 하면서 하는 분들 계시는데,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, 뭐 운이 좋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결안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가 이 오늘 말씀인데, 제가 보기엔 좀 무모합니다. 이거 진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는 장신입니다. 사울왕은.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키가 큽니다. 키가 크고 어떻게 보면 장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그 외모를 다 갖춘 사람인데, 다윗은 10대입니다. 아마 우리 교회 그 주원이 정도입니다. 10대 후반이니까 하이티네이저. 아마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요즘 말하면 사춘기입니다. 이 사춘기 소년들의 특징이 뭘까요?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?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향토 예비군이 있어서도 아니고, 어떤 특수부대가 있어서도 아니고, 미군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,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사춘기가 꼭 중학교 2학년만 되는 게 아닙니다. 심하면 20대까지 갑니다. 개인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.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그 10대 후반에 사고를 쳤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전 세계를 제국을 점령하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연애도 하면 화끈하게 합니다. 여러분 10대 때 결혼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10대 후반에. 근데 이 세상이 이상해져서 20대도 결혼 못하고 30이 넘어서 결혼한다는 건, 제가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부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사회적 제도입니다. 이 말 듣고서 또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결혼하겠다고 그럴까봐, 이게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. 항상 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데,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이몽룡과 성춘향, 그 다음에 그 프랑스를 구했다가는 잔다크가 다 사춘기 소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 10대입니다. 제 나이만 해도 겁이 많아집니다.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뭘 하려면 정말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입니다. 하지만 이 다윗 요 나이는 괜찮습니다.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왕이 왕으로서의 갑옷을 주는 겁니다. 이건 보통 갑옷이 아닙니다. 잘 아시겠지만 왕이 입는 갑옷과 일반 사병들이 입는 그 전투복은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사울왕이 다윗보다 키가 훨씬 크다는 게 문제예요.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성년으로서. 그러니까 뭐 투구를 쓰면 이 투구가 어떻게 될까요? 얼굴을 다 뒤집어 쓰는 거죠. 그러니까 도저히 입을 수도 없고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자기는 안 입겠다는 얘기겠죠. 근데 또 대적이 되는 골리앗은 이 사울왕보다 더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. 어떻게 보면 거인족입니다.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문용어로 하면 아크로메갈리라고 해서 선단 비대증, 말단 비대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보통 우리가 건인이 되려면 성장 호르몬이 남보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.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뇌의 그 뇌하 수체라는 그 조그만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, 이게 커지면 거인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이제 큰 사람들을 우리는 거인증에 걸렸다 그러는데, 전문 용어로 하면 피지털이 아데노마라는 말을 씁니다. 미안합니다.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. 어쨌든 거인입니다. 거인의 특징이 뭘까요? 힘이 세고 큰 외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. 행동이 굼뜹니다. 덩치가 큰 사람들이 행동이 굼떠서 민첩하지는 못합니다.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의 그 돌에 맞은 것도 좀 민첩했으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, 행동이 굼뜨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그 불리한 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쓴 이 어떻게 보면 돌 던지는 거죠. 돌을 던지는데 투석이라 그러죠. 이 돌 던지는 거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. 고대의 그 병사 중에서 투석병이 있었습니다. 돌로 그 상대방을 저격하는 건데, 투석 뭐 기구도 있었고 또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죠. 언제부터냐, 석기 시대 때부터 있던 것이 돌로 던져서 어떤 적이나
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새도 맞추지 않습니까? 그리고 동물을 사냥할 때도 돌을 던져서 맞춰서 동물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습니다.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뱀이 있으면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? 돌을 집어서 뱀을 맞추지 않습니까? 어릴 때 저도 많이 그렇게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. 이 다윗도 보면 투석병, 그 당시 전투에는 돌을 던졌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투석기에 돌을 넣어서 맞추고 이게 뭐 다윗만의 전용하는 뭐 전용물이라고 할까요? 아닙니다.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. 여러분, 우리 한강 건너가면 고양시가 나오고 행주산성이 있죠. 행주산성의 이름에 행주가 왜 붙었을까요?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군에 대항해서 승리한 곳입니다. 그래서 행주대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근데 그때 이제 활을 쐈겠죠, 우리나라가 있는 게. 근데 이 활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 관민이 다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돌을 던졌습니다. 왜군들한테. 조총을 쓰고 훈련된 왜군들한테 이 돌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이제 석기 시대 때나 쓰던 그런 전법인데, 어찌할건 간에 이 전투에 임하면 일단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.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. 그때 남자 여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을 날랐습니다. 돌을 날르는데 여자들이 그 긴 치마를 찢어서 행주 치마처럼 해서 돌을 날랐다 해서 행주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.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저 행주산성이라는 이름의 행주는 계속 있을 겁니다.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돌을 날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는 얘기죠.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돌을 잘 던졌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. 여러분 혹시 운동회 때 고양시에서 오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박 터트리기가 있는데 그 박을 만들어서 옛날에 오재미를 만들어서 던졌던 기억나십니까? 운동회 때 가을에 그 박을 터트린다는 게 그 오재미가 원래 돌입니다. 돌을 던져서 박을 터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, 이 돌은 이제 다칠 수 있으니 오재미로 대신했지만 오재미도 그 안에 모래를 넣지 않았습니까? 그것처럼 잘 맞춰야 됩니다. 저도 운동회 때 오재미로 그 박 터트리는 일을 해봤는데 잘 안 맞습니다. 가까운 데도 잘 안 맞습니다. 근데 다윗은 잘 맞췄다는 거예요. 요즘 말하면 거의 저격병입니다. 스나이퍼. 그러니까 완샷 완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자꾸 영어를 쓰게 해서. 네, 한 방에 하나 딱 저격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저격병입니다. 필살기를 날리는 사람입니다. 성도 여러분도 필살기를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맨날 허공을 치는 허탕 치지 마시고, 의외로 허탕 많이 칩니다. 그러면 저 저격병이 되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. 훈련이. 그렇지 않겠습니까? 활에 관역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조준해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돌을 던져서 어떤 표적을 맞춘다? 이건 더 어렵습니다. 아마 양을 치는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. 양을 치는 일이 주 일이다 보니까 이제 양을 치면 양떼를 보고 달려오는 동물들이 있는데 사자나 곰입니다.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.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네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느냐 할 때 다윗이 나의 그 경력, 요즘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. 포트폴리오 아시죠? 그래서 보통 그 미술대학에서는 이게 진학을 할 때 그냥 우리처럼 양복 깨끗이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여행용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. 심사받을 때. 그래서 웬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면접실에 들어가느냐. 저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읽기 쓴 것부터 시작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한 보따리 싸갖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심사를 받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림을 좋아하니까, 내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안 됩니다. 그거 좋아하느냐고 본인이 얼마나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냐는 거예요. 노력이 뭘까요?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냥 됩니까? 네.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떤 때는 밤을 새야 되고요. 어떤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하고요.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. 하지만 그런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여야 자기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노력한 사람이라든지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. 내가 비록 2세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징집 연령도 안 됩니다.
그 당시 그 징집 연령이 남자가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윗은 징집이 안 됐습니다. 형 3명만 군대에 가 있었고 이제 5명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. 그중에 막내인 다윗은 형들이 일하던 거 대신 양을 치는 일을 한 거죠.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이제 먹이로 삼는 곰이나 사자나 일이 늑대가 올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뭐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뭐 부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게 돌입니다. 돌로 곰과 사자를 맞췄다는 거예요.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달려드는데 돌 잘못 떨리는 순간 자기는 곰한테 당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완샷 완킬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돌 하나를 던지더라도 진지하게 집중해서 던지는 거죠.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양을 이제 그 사자나 곰이 입에 물었을 때는 입을 벌리고 그 어린 양을 구했다는 겁니다. 이 곰이나 사자의 그 악력이라고 그러죠. 이 턱의 힘은 엄청납니다. 그러니까 비록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나이지만 그 힘이 근육이 강건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무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무거운 거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몸을 단련한 거죠. 그러니까 용사입니다. 비록 10대 후반의 젊은 어린 그런 남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용기 100배에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말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.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. 잘못 던져서 잘못 일을 벌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. 이게 또 집안이 이제 망신살스러운 거 아닙니까? 형 3명이 뭐라고 합니까?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? 너 아주 교만하더니 아주 여기 와서도 교만을 떨고 있구나.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근데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. 내가 평상시에 돌 5개,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5개면 이 5개로 일은 다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. 저격수는 그렇지 않습니까? 저격수는 정말 다릅니다. 제가 저격수 관련된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. 정말 정확합니다. 바람 부는 거, 그 공기 중에 습도,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계산합니다.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전쟁에서 이 저격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다윗이 저격수였다는 거예요. 여러분 공부하십니까? 공부하실 때도 저격수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. 출제될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업을 하십니까? 이 사업 될 건지 안 될 건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고수입니다.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.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. 열심히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.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것, 특별히 하나님,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다윗이 이야기하죠.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를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첨단 무기와 석기 시대의 전쟁의 도구가 같이 붙은 겁니다. 근데 첨단 장비가 지고 오히려 구석기 시대에 돌 던져서 사냥하던 그게 성공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했겠죠.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하겠습니까? 이거 잘못하면 죽어나간 다윗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.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상당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내가 돌 하나면 저 큰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. 정확하게 맞췄습니다. 미간을 맞췄습니다. 왜 미간을 맞출까요? 저격수들은요 가능하면 몸을 안 맞춥니다. 머리를 맞춥니다. 그래야 상황이 끝납니다. 정확히 맞춘 거죠. 근데 성경에는 돌 하나에 쓰러졌는데 그에게는 막대기만 있었고 칼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는 겁니다.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.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야구는 제가 보기에는 투수하고 포수의 어떤 그 서로의 호흡인데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심판이 그 스트라이크 존을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볼을 던진 투수의 공을 정확하게 봅니다.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느냐를 봅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저 스트라이크 아닌 것 같은데 심판은 뒤에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.
그래서 가끔 이 심판 때문에 서로 이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.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이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건데 근데 심판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? 심판이 중요하다는 거죠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스트라이크 존을 맞추지 못하시면 계속 허당입니다. 삼진 아웃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볼로 포볼로 그냥 아웃되기도 하고. 왜냐? 이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위험한 존입니다. 이 스트라이크 존에 던진다는 얘기는 타자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잘못 맞추면 홈런하면 완전히 이제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다. 홈런 날리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하지만 투수는 아주 지옥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야구 아니겠습니까? 전쟁이 그렇습니다. 승리한 쪽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패전한 국가는 죽는 겁니다. 망하는 겁니다. 지금 오늘 전쟁 끝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전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? 좀 이야기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스트라이크 존에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을 아무나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. 계속 볼 던지다가 인생 끝내십시오. 정말 중요합니다. 대인관계, 공부하는 거, 사업하는 거, 직장생활하는 거요. 다 스트라이크 존에 걸리는 겁니다.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. 평상시에 그 돌 많은 동네 아닙니까? 이스라엘이 건조하고 개울가에 양을 물을 먹일 때 매끈한 돌을 갖고 계속 던지는 연습을 한 겁니다. 근데 너무너무 잘한 거죠. 성적이 좋은 거죠.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그가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.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뭐 그 집에서 일을 하겠죠. 근데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.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너무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총무를 맡기는 거예요. 이쪽 일 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.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요즘 말하면 시위대장이면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. 대통령 경호실장하고 왕 경호실장하고 다릅니다.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경호실장의 집안에 총무를 맡은 거예요. 이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. 대표님 아니면 사장님, 시위대장님 이번에 어느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돈이 있는데 주식을 사겠습니다. 그러면 그래 사. 네가 하는 것마다 돈이 되더라. 사는 겁니다. 돈이 되는 거예요. 이번에 부동산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여윳돈이 있는데 여윳돈으로 부동산을 삽시다 했더니 또 부동산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.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아주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. 물론 또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? 감옥에 가는데 그건 정치부 수용소인데 거기서도 일을 잘합니다. 간수장, 요즘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그를 신뢰합니다. 그래갖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그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? 다 맡길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냈고 일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.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거기다 더 잘하는 게 꿈 행운까지 잘하는 거죠. 비록 그가 종신형에 처했기 때문에 뭐 간수장도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있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. 요셉이나 다윗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.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정말 하면 진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죠.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주어지면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믿음이 가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.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. 다른 사람을 또 한 명 더 알아봐라. 이래버리면 좀 이거는 정말 잘 사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감 날짜 내지는 뭐 약속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. 때로는 정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몸살이 나서 누워 있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한테 맡기면 어쨌든 일은 돼. 그분한테 맡겨봐. 이래야 되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정말 좀 힘들어. 좀 근데 마음 준비를 하고 맡겨.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곤란한 겁니다.
안 됩니다. 그거는.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이렇게 말하면 저도 뭐 예외는 아닌데,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외부에 관련돼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유튜브도 보면 이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. 부자들의 습성입니다.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.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다릅니다. 아이씨, 가난한데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, 이 부자들이 생활하는 그 패턴, 삶, 시간 관리,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.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보셔야 됩니다.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상당한 위대한 인물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. 뭐 신약에 좀 다루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.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5년, 10년, 30년 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심지어는 집안에 우환이 많습니다. 계속 이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거죠.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.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. 이럴 때는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냉정하게. 더 심한 말로 할까요? 이제 목사한테 성경책 덮고 얘기해 보십시오. 우리는 말씀대로 아닙니다.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는지도 모릅니다.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표정들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오죽하면 목회자들 가끔 만나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 목사인데 성경책 덮고 얘기합시다. 그냥 일반 커먼 센스로 얘기합시다.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이런 얘기합니다. 왜?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오늘 같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갖고 오해해갖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.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. 말은 맞는데 앞에 과정이 다 생략된 겁니다. 준비 안 된 다윗입니다. 돌 던지면 10개 던지면 하나도 못 맞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이 어떻게,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상당수는요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. 준비가 그냥 준비된 게 아닙니다. 어떠한 경우의 수를 만나더라도 그 경우의 수를 다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실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시오. 기분 나쁘십니까?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만나줄 겁니다. 더 기분 나쁘십니까?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. 개인적인 얘기 좀 할까요? 제가 요즘에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.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? 어제 2시 반까지 열심히 자료 검색하고 그랬습니다. 저보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. 내일이 주일인데 이래도 되냐고. 성경책을 뒤져본 게 아닙니다. 사실.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닙니다. 왜냐고요? 목사로서의 캐파도 있어야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 겁니다.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. 2-3시간을 자서라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연애하고 싶은 거 다 연애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된다는 건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사기입니다. 영적으로 사기입니다.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. 연세대학교 신학이 말이 많습니다. 자유신학이라니 뭐 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일부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거기서 한 기억이 납니다.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멘 하십니까? 아멘 안 하시는데 헷갈리실 거예요.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.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 놓고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? 하는 거예요.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도와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찾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되겠습니까? 요즘에 좀 저도 기도하면서 어제 기도원을 이제 올라갔다가 왔죠.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입니다. 기도원에서 기도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. 바리바리 싸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꼭 있습니다. 정말 그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정말 대놓고 아주 저격수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저격수처럼 얘기했다가 그 성도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. 그 주일날로.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. 사실은.
제 아내는 가끔 얘기합니다. 얘기할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 순간 그 교인 떠나버리. 이 정도입니다.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맷집이 없다는 거예요. 시험 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그냥 혼미해진다는 거예요.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.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. 이거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설교 시간에 은근히 둘러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. 쓰리 쿠션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? 당구장용으로. 사람들은 그래요. 쓰리 쿠션을 설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직격탄을 날리라고 하는데 직격탄을 날리면 상처받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그 부분 편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. 우리가 지도 보실 때 좌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? 좌표가 뭘까요? 위치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좀 군대 가서 좀 포병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. 저도 포병은 아닌데 이 포병은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. 포를 쏠 때 타겟을 정확하게 좌표를 볼 줄 알아야 정확히 맞춥니다. 이 총은 대부분 소총수들은 표적이 눈에 보이는 걸 쓰지 않습니까? 양궁이든 뭐 이 활 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쓰는데 이 포병은요 보이지 않는 걸 쏴야 됩니다.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. 워낙 수십 킬로를 날아가니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거 어떻게 그걸 표적을 맞춥니까?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할 줄 모르면 못 맞춥니다. 인상 설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.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. 기독교인들이. 정확하게 그 좌표, 목표를 보고서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장교들이 배우는 교육 중 하나가 뭡니까? 사병도 배우지만 독독법을 배웁니다. 지도보는 뭘 배웁니다. 뭐 지금은 이제 GPS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지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. 이 지도를 정확하게 잘못 보면요, 특히 지휘관이 잘못 보면 그 부대가 완전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.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전으로는 너 위치가 어디냐, 어디라고 했더니 막 쌍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. 네가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.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좌표에서 벗어난 겁니다. 근데 나는 여전히 신앙이 있는 겁니다. 나는 군인이 있는 겁니다. 나는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아닙니다. 뭐 저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설교할 때 대충 넘어가는데 오늘은 갑자기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. 그리고 주변이나 가족들한테 권면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, 그렇게 좌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 너가 오히려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. 계속 순환, 고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담대했다는 거. 10대가 그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. 대략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60, 70대는 제 나이 또래입니다. 사울 왕이. 다윗은 10대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같으면 주원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. 나이가 그 정도 갭이 있습니다. 쉽지가 않습니다. 왕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.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.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는 거예요. 상대는 칼과 창.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역사적으로 철기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청동 시대가 끝나고 철기로 좀 들어가는 때입니다. 역사적으로.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우리가 뭐 석기 시대, 뭐 청동기 시대, 철기 시대야 그러면 이거 뭐 세계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.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자리를 잡았던 거고요. 이스라엘은 이게 뒤떨어져 갖고 청동기 문화입니다. 그래서 왕하고 일부 사람만, 그러니까 사울왕과 요나단만 철기로 된 창을 갖고 칼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. 그 당시 철이 얼마나 비쌌냐면 이 골리앗도 이 칼의 그 다른 부분은 다 청동으로 되어 있고 칼날 부위만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무기를 쓰던 시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.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건 돌멩이라는 거예요. 석기 시대 때 사냥용으로 쓰던 거예요. 그거 갖고 나가는데 이겼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석기를 잘 다뤘다는 거예요. 구식무기 아닙니까? 굉장히 구식무기입니다. 요 얘기를 좀 더 하면 요즘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투 실력을 가져도 이 핵하고는 이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죠. 근데 이 핵이요, 구석기 시대 폭탄이라는 거 아십니까? 1945년도에 만들어진 폭탄입니다. 거의 이제 한 80년 전에 만든 무기 갖고 지금도 이 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얼마나 첨단 그 비행기와 전투기
여객기도 있고 폭탄도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이 80년 된 무기 갖고도 지금도 세계가 아주 신경을 쓰이고 있다는 거죠.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는 오랜 세월을 보냈다 상관은 없습니다. 내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에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. 특히 요즘에 어르신들이 대우를 잘 못 받습니다.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기술, 실력이라도요 정말 잘 다루시면 능력자가 됩니다.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골리앗을 이겼대 어린애가.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됐대. 하나님이 도우셨대. 이거 유치부 초등부에서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수준이고요.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. 다윗은 저격수였어. 스나이퍼. 완샷 완킬이었고 그럼 평상시에 물맷돌로 훈련을 엄청 열심히 했어. 기회가 왔어. 자신감이 있었어. 왜? 나는 그 돌 하나로 사자의 이마, 미간을, 곰의 미간을 정확하게 맞췄어. 그래서 나는 양을 보호했어.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믿음 그냥 생깁니까? 실력이 믿음입니다.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할 거예요. 실력이 믿음입니다. 네. 공허한 믿음이 아닙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실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믿음이에요.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. 그래 놓고서 상황은 더 나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 젊으신 분들 정말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.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. 졸업하면 되겠지.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겠지. 윗사람이 은퇴하면 난 그 자리 가겠지. 물론 갈 수 있습니다. 시간이 해결해줘요. 많은 건 시간이 다 해결해주면. 근데 중요한 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. 직장생활 할 때 실력 없는 사람이 윗사람이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게 짜증나지 않습니까? 저걸 일이라고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. 그렇게 됩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가 돼야 하겠지만 또 사회에서도 전문 영역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